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지만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염려와 분함이 가득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은 찬송가 286장 주 예수 내 맘에 오사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맡아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길 구합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가 연약한 이웃들과 형제자매와 부모님, 개척교회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도 쉬워질 테니까요. 그렇게 드린 예물을 놓고 이 시간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 분노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사고가 있답니다. 그런 분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이 분노에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이웃과 형제자매와 선교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통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으로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와 이웃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함께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언제나처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예전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공동체만을 위한 신앙인의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는 당부를 하셨잖아요. 여기서의 이웃은 신앙 공동체거든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진실해야 하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22년 3월 9일에 새벽 말씀에서 이 본문을 나눌 때 이웃 사랑에 대한 신앙인의 첫걸음이라고 말씀을 나눴던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공동체를 위한 나의 희생이라고만 읽다 보니까 성경을 잘 읽는 신앙인만 손해보는 것 같더라고요. 남들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고 자기 감정대로 우리에게 다 하는데 왜 우리만 참아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일들이 직장에서나 일어난다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라며 참아주겠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언젠가도 제가 예로 들었었는데 제가 캐나다에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일이요. 연말에 있는 척사 대회 때 제가 말판을 하나만 준비했다고 욕을 먹었었잖아요. 그딴 거 하나로 하나 제대로 준비를 못하면서 무슨 목사를 한다고. 이런 게 무슨 목사야 라면서 삿대질에 고함까지 지르더라니까요. 제가 정말로 욕을 먹을 만한 짓을, 그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그런 취급을 당하면 화가 날 텐데 윷놀이 말판 하나만 그렸다고 이딴 게 무슨 목사야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참아야죠. 목사만 교회에서 이런 일 겪는 거 아니죠.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교회만 아니었으면 그냥 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화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런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 왜 나만 참으라고 하세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고요. 왜 우리만 참아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생각 1도 안 하고 지멋대로 하는데 왜 우리만 공동체를 생각해서 참아야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잖아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말씀이 공동체만을 위한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지난주에 왜 우리가 하나님 잠 좀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시편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때 제가 하지 않았던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저도 잠을 잘 못 자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종종 새벽 2시경에 잠을 깨고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을 때가 있거든요. 2주 전에도 새벽 2시 즈음에 갑자기 잠을 깼습니다. 나라가 걱정이 되어서요. 아동 납치 사건이 증가하고 10대, 20대, 30대, 40대 자살률이 증가하고 강력범죄에 민간 총기 사고에 마약 사고가 갈수록 증가한다는데 정부는 검찰을 없애겠다고 서두르질 않나. 삼권 분립이 명백한 대한민국에서 선관위는 못 건드리게 막던 행정부의 대통령과 입법부의 국회가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을 뒤집어 엎겠다고 말하잖아요. 제가 걱정한다고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닐 테고 제가 걱정을 안 한다고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닐 텐데 어떤 분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면서 정부 참 잘한다 라며 찬사를 보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잠을 깰 만큼요. 다행히 날이 밝기 전에 다시 잠들긴 했는데 그때 제가 한 기도가 하나님 저 자야 해요. 잠 좀 주세요 라는 기도였거든요. 그러면서 잠자는 것도 내 뜻대로 못하는 일이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분노하는 일 때문이거든요. 하루 중에 있었던 분한 일, 예전에 있었던 분한 일, 그런 일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자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못했지? 바보처럼 왜 당하고만 있었지? 라는 생각부터 지가 얼마나 잘났다고 나를 무시해? 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과 분노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잠을 못 자면 감정이 더 예민해지고 더 화가 나고 그렇게 화가 점점 커지다 보면 잠 못 자는 날들도 점점 많아지고
헤어진 연인 때문에, 헤어진 배우자 때문에, 나를 무시한 그 사람 때문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 이런 분노가 쌓이면서 스스로를 해치게 됩니다. 심하게는 애꿎은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일도 생기고요. 이런 일들이 해가 지고 날이 바뀌도록 분을 품고 있어서 생기는 결과들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이 말씀은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말씀이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말씀인 겁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우리가 잠을 편히 잘 수 있고 다음 날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을 테니까요.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야 우리 마음에도 복수에 대한 사탄의 속삭임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테고요. 그렇다고 화를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품고 있지 말고 다스려서 흘려보내라는 거겠죠. 창세기 처음에 아벨에게 분노한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분을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분을 다스려서 해가 지기 전에 흘려보내라는 말씀인 거겠죠. 농사할 때 물기를 막아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기를 다스려서 농사에 이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분노가 가득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다스리라는 말씀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일 테고요. 하나님,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내게 평안을 주시고 편안한 잠을 자게 하시옵소서. 그것들을 다시 만나도 분을 품지 않도록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렇게 도움을 구하는 게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않는 방법일 겁니다.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들도 그렇겠지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화날 일이 많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분을 품고 사는 날보다 분을 품지 않은 날들이 더 많게 하시려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가르침일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속상한 일이나 화나는 일들, 상처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오늘과 앞으로의 날들의 평안을 누리고 푹 쉬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기 힘들 만큼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고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한 삶을 위해 우리 마음에 평안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니 슬픈 마음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